오늘날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0등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뒤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운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의 순종이 오늘날 한국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입니다. 1885년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였고, 그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와서 제물포항에 내려서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감리교를 위해, 나는 장로교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일대 당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회 모임에서 일대 총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선교사들을 모아서 1905년에는 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1910년에는 신약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사업에 힘썼습니다. 언더우드는 학교 교육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썼습니다. 여러 학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그가 세운 학교 중에 연희 전문 학교는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라일라 언더우드는 의사였는데 명성황후, 즉 민비를 치료해줬고 또 왕실의 주치의로 일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부부는 힘을 합해서 복음 전파와 교육과 그리고 치유 사역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부부는 고종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민비가 1895년도 일본 자객에게 피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이후 고종은 나도 자객들에게 피살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독살될까봐 궁중의 음식조차도 마음껏 믿고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부부가 직접 준비해온 음식만은 먹을 정도로 고종이 언더우드 부부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30여 년간 조선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부부의 업적은 정말 한국사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고 빛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빛난다, 위대하다, 커다랗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부를 통하여서 한국 땅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름을 많이 남긴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세미토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65명이 선교사들의 가족의 묘지입니다. 그 대부분이 어린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2살밖에 안 된 조지라는 어린아이의 무덤도 있고, 세상에 나온 지 2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간 시드니라는 아기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프랜시스라는 아기의 무덤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멀리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적으로 도왔던 이 미국의 교회들, 성도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유명했던, 이름 없다가 갔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칭찬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잘 살았다,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훌륭한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물건을 쓸 때 말하는 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본문의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곳,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지역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로 이주해 가서 객지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그 가운데도 안식일마다 강가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진정한 부르심을 경험한 것은 바로 바울을 강가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루디아가 여인들과 기도하던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찾아왔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여셨다는 뜻은 구원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그냥 루디아가 지식적으로 머리를 끄덕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루디아의 마음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을 다듬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루디아를 부르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자기의 마음이 열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는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루디아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식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을 또 실라를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서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남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의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루디아의 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그때부터 선교의 거점이 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루디아는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예배 장소가 되었고 모임의 장소가 되었고 또 선교의 거점이 되었고 박해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서 함께 일하게 하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켓스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에이시아 마이너,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이죠. 그쪽에 가서 자기가 1차 전도 때 교회를 세웠죠. 그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또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2번이나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드로아 항구에 머물던 바울은 기도하는데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아침에 그 환상을 자기의 선교팀인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같은 사람들과 쉐어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의 부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인 것으로 선교팀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헬라어가 심비바조입니다. 심은 together라는 말이고 비바조는 함께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팀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 복잡한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나 막상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사역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조차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인구가 적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는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밖 강가로 나가 기도할 자리를 찾습니다. 강가라면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강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여인들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들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빌립보에는 아직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적한 강가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바로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건물이 있고 거창한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또 바울과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다고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가와 같은 것이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지식을 깨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obedience. 하나님께 부르는 받은 사람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생각, 내 뜻과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이면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예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그란트,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 저희 식구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벽에 나가서 깜깜할 때 별을 보고 나와서 진짜 별을 보고 들어와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그 생활이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때로는 차별도 겪습니다. 아마 이미그런트로 살면서 한두 번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험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루디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자색옷감 장사였는데 이 자색옷감은 황제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고급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집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한 사업가로서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한날의 꿈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죽음 너머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루디아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재물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언더우드 목사도 원래는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인도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5년, 새로운 10년 역사를 써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데디케이션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 데디케이션이 무엇입니까? 데디케이션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게 데디케이션입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들은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순종했고 이어서 dedicate,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해 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헌신한 사람은 위대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가정을 헌신했고, 자신의 집을 헌신했고,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온 인생을 주님을 만나고 헌신의 삶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 헌신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깨었을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이 무너집니다. 그때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을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느 곳으로 바울과 실라가 갔습니까?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바울과 실라가 돌아간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서 이후에는 바울의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끊임없이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가장 따뜻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마 루디아는 자기의 작은 헌신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디아의 신실한 헌신을 통해 유럽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위대한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도 올해로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새로운 5년,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의논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날마다 발전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응답한 사람입니다. 루디아처럼 순종한 사람입니다. 루디아처럼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루디아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루디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무지하고 완고한 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 이외의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몸, 나의 시간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루디아의 가정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가 되어 마켓스퀘어 한인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